겠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18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308쪽쯤에 있습니다. 308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4절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다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교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금붕어를 키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의 비실비실 다 죽어가는 금붕어 몇 마리를 다른 어항으로 옮겨가지고 그 죽어가는 금붕어에게 산소를 쐬이고 또 살리려고 이런저런 먹이를 주기도 하고 참으로 많은 돈을, 이 몇 마리의 금붕어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보게, 이 바보 같은 사람아, 이 비실비실한 거리는 것들은 다 갖다 버리고 그 돈 가지고 금붕어를 사오면 100마리도 더 사올 수 있겠다. 그때 이 금붕어를 키우던 이 사람이 얼굴에 정색을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모르는 소리 하지 말어. 죽어가는 금붕어 한 마리를 살릴 수 있는 열정과 애정이 없는 사람은 10,000마리의 금붕어를 키울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과 같아. 여러분, 단 한 사람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생명을 거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세상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하여서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이고 이곳에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 안에서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가치들을 뽑아내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다시 회복될 때 그저 숫자적으로 몇 명이 나왔나, 숫자적으로 교인들이 많아지는 그런 유혹의 손짓을 멈추고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 전도를 이용하여서 다 함께 서로 함께 몸부림을 칠 때 저는 교회의 생명이 다시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모든 성도들 가슴 속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게 될 때 그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백화점에 가보거나 옷을 파는 옷가게에 우리가 가보게 되면 여러분, 가장 먼저 문 앞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주 멋있게 생긴 마네킹이 문 밖에 있어가지고 우리들을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이 마네킹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네킹은 멋진 코도 있고 또 입도 있고 손발도 아주 멀쩡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훨씬 더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말도 한마디도 하질 못하고 또 생각도 못하고 조금이라도 옆으로라도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네킹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DNA가 없으면 달랑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어떤 겉모습 형식만 남게 됩니다. 교회 흉내만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십자가를 생각할 때 막 내 속에서 설레임이 느껴지십니까? 막 예수, 십자가만 생각하면 막 내 가슴이 두근두근 뛰십니까?
나도 모르게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전하고 싶은 끓어오르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그러한 감격이 나에게 정말 있느냐라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신앙의 생명을 그만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올해 예수님을 믿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예수 없이 또 십자가 없이 영생이 없이 사는 것이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또 그만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하지 않아도 이제는 내 마음속에 아무런 부담도 가책도 없어지고 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활력과 감격을 만약에 잃어버리고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틀림없이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들 나를 잘 대해주고 또 섬겨줍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또 이렇게 주일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1년, 2년, 10년 내가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또 섬겨주어야 사는 맛이 나고 신앙생활에 활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에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하는 어떤 사업이 잘 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도 너무나 재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년, 수십 년 예수를 믿고 나면 이제는 영적인 성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내가 섬겨주어야 되고 또 교회에서 힘껏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에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성장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뒤로 점점 퇴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전부 송두리째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널리 퍼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이렇게 얹어보시고 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안에 구원받는 그런 기쁨이 내 속에 정말 있는가? 나는 영생을 얻은 감격이 내 속에 내 안에 정말 있는가? 지금 만약에 이런 질문에 내 가슴에 구원받은 감격이 아무리 이리저리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아도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나의 신앙생활이 감사와 감격으로 넘치고 있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에 늘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것하고는 정반대로 내 심장이, 내 심령, 내 이 심장이 지금도 뜨겁게 불타오르는 구원의 감격과 감동이 내 속에서 막 끓고 있다고 한다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내 안에 지금도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그 심장 속에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나오신 지가 얼마 안 되신 분과 이야기를 잠시 할 기회가 있어서 그분과 잠시 동안,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예배를 통하여서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교회에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간절히 기도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요즘도 매주일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서 큰 은혜를 늘 받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런 성도들을 가만히 곁에서 바라보면서 저는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된 것이 참 잘했구나,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목회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보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대로 우리 교회의 신앙인으로 차근차근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 예수님 없이도 행복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이 나를 전혀 도와주지도 않고도, 또 하나님이 전혀 내 곁에서 안 도와주셔도 만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형통하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이미 벌써 그 속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내 안에 진심으로 없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늘 바라볼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여러분 속에서 넘쳐나십니까? 넘쳐나십니까? 이 교회를 생각하면 내 가슴에 말로 형하기 어려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설레임이 내 속에서 있으십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면 힘이 없어가지고 축 늘어져 있다가도 예수님만 바라보고 생각하면 힘이 불끈 솟아나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복잡한 것 같지만 참으로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오직 예수의 종교입니다. 앞을 봐도 예수, 또 우리가 뒤를 봐도 예수, 내가 왼쪽을 봐도 예수, 오른쪽을 봐도 예수뿐입니다. 위에서 내려다봐도 예수, 밑에서 올려다봐도 오직 예수입니다. 속을 다 들여다봐도 오직 예수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우리가 받습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진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 끝에까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이다. 예수님이 바로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충만해지고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의 저 하늘나라에 왜 그렇게 가려고 몸부림을 치며 애를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훗날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저 예수님과 영원히 저 천국에서 함께 살기 위하여서 저 천국에 우리들이 악착같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없이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하면 할수록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결국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온갖 여러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없이 비판하고 비난하고 함부로 다니면 결국엔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비판하고 비판받고 비난받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없이 없는 바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한마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뿐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와 함께 사도 바울이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복음을 싫어하고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변증하려고 쓴 책이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 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내가 살아도 또 내가 죽어도 나는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 나의 가장 큰 자랑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다가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많은 고난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이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바로 그러한 얘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심장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내 심장에 예수님의 그 피가 흥건하게 가득가득 내 심장 가운데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이 설교 속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정말 살아서 숨을 쉬고 계시는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됩니다. 오늘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 나오신 교인이 제가 하는 설교를 혹시 마지막으로 끝으로 한번 듣고 다시는 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한다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보혈의 그 피가 지금 제가 이 시간에 앞에 서서 전하고 있는 이 설교 속에 말씀 속에 정말 확실히 있는가? 십자가가 전혀 없는 설교, 보혈의 피가 전혀 없는 설교, 멋있고 아름다운 말은 참으로 많이 넘쳐나지만 예수님이 없는 설교는 그것은 설교가 절대로 아니다. 여러분, 제 확신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손, 발, 몸, 삶 속에 우리 예수님으로 가득가득 차 있고 충만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목이 뭡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기록하던 이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시장에 가서 주인이 노예를 사오게 되면 이 노예의 몸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이 사람은 누구누구 어느 사람의 노예다라고 불로 도장을 몸에다가 꽝 하고 찍습니다. 주인의 이름을 거기에다가 절대 지우지 못하도록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허락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사인을 이 노예의 종의 몸에다가 지울 수도 없게 찍는 것입니다. 이 노예의 생사가 바로 그 주인의 손에 온전히 다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노예에게는 인권이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그 어느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자기의 소유도 재물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내 몸에 새겨진 주인의 그 이름, 그것만이 이 종에게, 노예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내 몸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절대 닦아서 지울 수 없는 불로 꽝하고 찍은 도장, 흔적이 있다고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노예들은 자기 몸에 새겨진 그 주인의 이름이 불도장이 너무나 창피하고 부끄럽게 생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내 몸에 새겨진 예수님의 그 이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담대하게 증거하다가 당하게 되는 수많은 여러 고난들과 어려움들이 너무나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에는 순서가 다들 있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고 언제 태어나고 다 순서대로 다들 태어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훗날에 우리가 저 천국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순서가 전혀 없습니다. 누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갈지 모릅니다. 순서가 없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갈 것인가만이 그게 다를 뿐입니다. 반드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잠시 살아가다가 그 언젠가는 누군가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온전히 붙잡아야 하는 것은 오직 저 십자가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내가 붙잡고 저 천국문을 활짝 열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가 보면 임종을 지켜드릴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죽음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내가 뭘 먹고 살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뭘 입고 살아갈까? 뭘 좀 더 가질까? 내 명예가 이렇고 저렇고 내 권세가 이렇고 저렇고 정말 아무런 소용이 하나도 없고 부질없는 치라고 하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오직 한 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게 설 수가 있는가? 그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볼 때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저에게 목사님 무서워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훗날에 하나님께서 날 보고 이리 오라 하시면 이 세상에서 눈을 감게 될 때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임종하는 그 시간에 뒤늦게 쫓아간 가족들 가운데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소용이 없는 짓이고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 앞에서 목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설교, 자랑스러운 설교, 행복한 설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저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임종 얘기하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가서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되었는데 제가 장로님께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가고 싶어 하셨던 천국에 또 정말 그렇게 그리워했던 천국으로 그렇게 원했던 평생 동안 가보고 싶었던 천국에 가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이고 너무나 좋으시겠어요 하고 제가 장로님께 얘기했더니 장로님이 딱 정색을 하시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목사님 죽어봐야 알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이 좋다 하는데 막상 이제 가려고 하니까 막 무섭고 두렵고 걱정이 되시나 봅니다. 그러니까 그 오랫동안 신앙하시고 제가 볼 때는 신앙생활도 되게 잘하신 것처럼 보이셨는데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죽어봐야 알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종의 얘기가 나오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시작.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저 천국문이 활짝 열려진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 사라질 것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걸 위해서 우리들이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복음을 설명한 이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자신의 감격과 결단을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다른 어떤 것들도 전혀 알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오직 십자가만 말하고 살리라. 나는 십자가만 붙들고 살리라. 십자가만 전하고 살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랑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뭘 자랑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통하여서 과연 그 기쁨을 느끼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보람과 긍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 순위는 어디에 두고 어디에다가 놓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바울은 이것을 자랑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 십자가가 내 인생의, 내 삶의 최고의 가치다. 최고의 자랑이다. 나는 오직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간다. 정말 자신의 죄를, 문제들을 끌어안고 몸부림을 쳐보지 않는 사람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이 맞는 것인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는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나는 구원받는 게 맞는 것인가?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함을 받았는가? 오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그저 입술에 발린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천국문이 내 앞에서 활짝 열려지게 될 것이 추워도 의심이 없이 확실하게 그게 믿어지고 있는가? 이 문제를 부둥켜 안고 끙끙거리면서 씨름을 지금까지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말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참으로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았습니다. 남 부럽지 않을 정도의 많은 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권세도 있었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가말리아 그 당시에 최고의 학교인 그 가말리아 문화생이었습니다. 지식도 많았습니다. 명예도 가졌습니다. 그 당시에 누구나 부러워하고 갖고 싶어 했던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온갖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있는 참으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너무나 기뻐서 그동안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생각했었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배설물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자기가 그동안 세상에서 악바리같이 모아두고 모아놓은, 쌓아놓은 모든 것들을 마치 대변처럼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까요? 마치 똥처럼 여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배설물이 가진 특징이 있습니다. 이 배설물은 되도록이면 빨리 버릴수록 보낼수록 시원하다는 겁니다. 오늘은 비싼 소고기 안심을 내가 먹었으니까 안심은 절대로 뒤로 나가지 않고 오랫동안 내 뱃속에 머물러 있어라. 상추만 야채만 빨리빨리 나가거라 그럴 수는 없다는 겁니다. 빨리빨리 내보낼수록 아주 시원해지는 것입니다. 빨리 버릴수록 기분이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배설물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는 자랑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십자가를 통하여서 얻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백성된 영광,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다른 것들은 이 세상에서 내가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했던 것들을 이제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사도 바울도 아닌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늘 평생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붙들고 산다는 것이 그게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은 그것이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은 평생 그렇게 날마다 매일같이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분명히 여러분 많이 힘들고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조금씩 들어가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10년, 20년 점점 깊어가는 데에도 그때까지도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는 것들, 이 세상적인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곤란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그 가슴 속에는 이 십자가의 그 복음이 늘 속에서 꿈틀꿈틀 거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강단에서 십자가의 그 복음이 늘 항상 강력하게 선포되어져야 됩니다. 웃기는 세상 이야기, 세상 정치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가 강단에서 흘러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의 그 입술에는
십자가의 그 복음이 늘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병석에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목사인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축복 기도하기 전에 복음을 아주 간단하게 짧게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그 얼굴이 아주 신기하게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합니다. 오늘 밤이 저의 마지막 밤이 된다고 할지라도 저 영혼을 천국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성도님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 가슴이 큰 부자가 된 것처럼 너무나 좋고 굉장히 뿌듯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연이어서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 흔적이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사도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흘리신 이 피가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위하여서 내가 헌신하고 수고할 수가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을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많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매 예배 시간마다 또 새벽마다 또 기도의 시간마다 이 십자가를 날마다 증거하는 시간으로 꽉 차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병든 몸을 깨끗하게 치유하고 상하고 아픈 그 심령 그 마음을 고치고 영혼의 고통과 아픔을 고치고 이리저리 찢겨진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하는 말씀과 기도가 넘쳐나고 이 십자가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늘 증거하는 시간이 매 예배 시간마다 흥건하게 흘러나오고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곳에 나오기만 하면 병든 자가 아픈 사람이 깨끗하게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하고 아픈 그러한 마음이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다시금 새롭게 회복이 되어지고 깨끗하게 고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하고 실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새롭게 다시 힘을 다시금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로 온갖 여러 수많은 질병들과 고통들이 완전히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두려워하면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던 그 악한 영들이 두려워 떨면서 멀리 도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보혈의 능력입니다. 교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 바로 그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당해야 할 수치와 비웃음과 고난을 당하기 위하여서 저 십자가 위에서 달려 벌거벗기움을 당하셨습니다.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저 험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매달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수치와 벌거벗음을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 오르시다가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주차장 앞에서 펄썩하고 쓰러져 앉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보고 얼른 쏜살같이 달려가서 예수님 주변에 삥하고 둘러섰습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시는군요. 내 죄를 전부 다 짊어지고 가시는군요. 그래, 나는 네 죄를 담당하고 있단다. 예수님은 얼굴에 흐르는 피를 닦으시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 이제는 누가 감당하겠느냐? 이 험한 십자가 누가 짊어지고 가겠느냐? 그럴 때 다른 사람 눈치 안 보고 손을 번쩍 높이 쳐들고 예수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그 십자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흔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이제 조그만 가게를 시작했거든요. 이게 좀 안정이 되고 좀 이렇게 잘 이렇게 정착이 되고 잘 되면 제가 그 십자가 나중에 그 짊어지고 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믿음이 아직 그리 크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저희 옆에 있는 박 집사님, 최 권사님, 이렇게 김 집사님처럼 좀 커진 다음에 제가 그 십자가 시간 되면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그 십자가 한번 짊어지고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딸이 이번에 고3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아시죠? 우리 딸 고3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들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흔적의 길을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예수 십자가의 모진 흔적은 비록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 십자가의 그 복음을 전하다가 수고한 흔적을 다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녔노라. 예수님의 흔적을 가졌노라. 우리가 오늘 밤에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날 오라고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흔적을 끌어안고 그 열매를 끌어안고 우리 예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내가 서겠습니다. 바로 내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그 십자가 짊어지고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날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그 고난을